퀴즈 하나 내볼게요. 요번 거는 정답 맞추시는 분한테 정말로 제가 멋있는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30 나왔습니다. 또 없으세요? 119 나왔고, 또 125, 125살, 또 답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찍어 보세요. 선물 드린다니까요. 120 나오고, 또 다른 거 없으세요? 100살은 넘었대, 집사님. 근데 힌트 드렸어요. 100살 넘었대. 징그러운데 그 사람 100살 넘게 살았어. 얼마나 징그럽게 많이 살았나 한번 그냥 정답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몇 살이냐? 바로 130이요? 아니에요, 집사님. 몇 살이냐면요, 117. 117. 117살까지 사신 할머니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의 나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었는데 117은 숫자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쉽게도 또 이렇게 선물을 드릴 기회가 있네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맨날 장난쳤어서 죄송한데 오늘은 진짜 준비했거든요. 밖에다가 날도 덥고 그래서 에어컨을 새 걸로 좋은 놈으로다가 드리려고 밖에다가 세워놓지는 않았는데 드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튼 아시게 됐습니다. 여튼 여러분, 제가 그냥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는지, 몇 살까지 사셨는지 찾아보니까 무려 117살까지 1884년생이세요. 1884년생 할머니가 그러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 기록을 깨는 분이 저도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줘 보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옆에 분들한테 118살까지 삽시다. 시작! 118살까지 삽시다. 언뜻 욕이 좀 들린 것도 118살까지 그러신 거 아니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우리 교회 인사가 됐으면 좋겠고 118살까지만 삽시다. 더는 더 길게 살 건 없고 118살까지 어떠실 것 같으세요? 118살 욕심나지 않으세요? 우리 지사님가 징그럽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징그럽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 사시는 걸로 1등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1등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우연히 이제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117살까지 살았다고도 하고, 사실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사는 게 너무 고되고 사람인데 안 아픈 데가 없어서 그냥 죽겠다고 그냥 빨리 뒤져야 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오래 살아서 못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 한 1분 있다가 당장 숨이 꼴깍하고 넘어간다고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당장 밭에 고추 심어놓은 거랑 아직 복분자 더 못한 거 생각나고 그러신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죽는 마당에 고추가 보시고 복분자가 뭔 상관이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 여튼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진짜 끝이라는 거죠. 더는 이 땅의 것들이랑은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분자를 싸매고 가실 것도 아니고 통장이랑 도장을 챙겨가서 갈 일도 아닌 거죠. 제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칙한데 죽으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할 텐데 둘 다 능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짝에 여튼간에 통장이고 도장이고 싸가실 것도 없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은 이제 죽으면 끝이고 빠이빠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게 두려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죽는 게 싫다고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아쉬움, 그래서 하루라도 더 미루고 싶고 죽음을 하루라도 더 피하고 싶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다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시는 거잖아요. 병들고 아픈데 난 죽어도 상관없어라? 죽어버려 쓰겠다고 그러시면 병원을 안 가실 거 아니냐고.
그런데 보세요. 병원 많지 사람 많은데 없습니다. 대체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뭐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 마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뭐 잘못됐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데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여튼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17살까지 산 사람은 있어도 118살까지 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하려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서는 물어봤다고 하는데 질문을 했는데 딴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 물어봤다고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를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어요. 예수님한테 뭐 질문했다고요? 영생을 얻는 방법. 무엇을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22절을 함께 보시면 22절에 그 사람은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많고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까지 갖고 싶어요? 영생하는 것까지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고 뭐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살아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누구나 하고 산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는 건 어차피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여튼 어차피 죽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아니면 잘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 걱정과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물론 그 고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더 잘 살아서 죽을 때 조금이라도 더 미련이 없도록 후회가 남지 않게 죽는다 해서 어차피 죽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 죽는 문제보다도 죽은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죽는 건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러나 어차피 죽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건 어차피 다 죽지만 천국은 어차피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잘 살다 잘 죽을까 보다 어떻게 죽어서 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는 건 다 똑같지만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 천국이 어쩌고 지옥이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렇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그렇게까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이 천국 지옥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일들, 사람들, 가족들의 그렇게 마음과 정신을 쏟고 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뭐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는 나중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당장 빚 갚아야 될 돈 문제 해결하고 당장 몸이 어디 아프고 죽겠어서 병원 예약하고 약 타러 가야 되는 거 그거 신경 쓰고 사느라 죽겠으니까 당장 내 새끼들 뭐 신경 써주고 챙겨줘야 할 그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뭐 그런 이유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는 현실에 쫓겨 살다 보니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 얘기는 자꾸만 나중 문제로 미루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천국 이런 얘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아주 정말 맛있는 소고기 한 엄청 비싼 소고기를 사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었다고 했어요. 몇 분이 주무시더라도 번쩍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소고기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예요. 여하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그렇게 소고기 하나 사준다는 그 약속을 받고 주일날만을 기다리는데 한 화요일쯤 됐을까요? 화요일쯤 밭에서 이제 복분자 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 먹을 시간이 됐어요. 참 먹을 시간 됐다고. 한낮에 제일 뜨거운 시간에 그 참 먹을 시간이 돼서 얼음 동동 떼어가지고 시원하게 콩국수 말아서 참거리 해왔다고. 근데 그 콩국수 그릇을 앞에 두고 나는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맛있는 비싼 한우 소고기 사준다 했으니까 콩국수 안 먹을란다. 나는 주일날 돌아오는 게 며칠만 지나면 비싼 소고기 한우 그거 먹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땡볕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느라 아주 그냥 여기가 지옥인같다 싶을 정도로 뜨거워 죽겠지만 목 타 죽겠지만 이 콩국수 안 먹을란다. 그러시겠어요? 그러시겠냐고요. 당장 배고프고 목 타 죽겠는데 한우가 머리에 들어오냐고요. 내 눈앞에 놓여있는 시원한 콩국수가 더 먼저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약속해 놓은 거니까 그때 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소고기는 당장 콩국수 무드로 포기하고 안 먹겠다고 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천국 지옥 문제도 혹시라도 그렇지 않나요? 천국 지옥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미 다 예약 잡혀놨고 가겠지 하고 그냥 밀어놓는 거예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장 오늘 처리하고 당장 몇 년 안에 내가 목표하고 소원하는 것들 계획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국수를 한 그릇만 먹을 걸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다가 배 터져가지고 주일날 소고기 못 먹고 그 사단 나는 것처럼 당장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소고기 먹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혹시라도 갖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더욱 뭐한 자라고요? 불쌍한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그저 바란다고 하는 것이 어차피 죽을 인생인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다 바라는 것이 거기까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그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그러라고 주신 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그 귀하고 값진 선물은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 이 땅 이후에서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 결정해 주시려고 주신 게 바로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면 교회를 보낼 게 아니라 학원을 보내셔야 된다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교회에 나오실 게 아니라 돈을 벌러 가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겨우까지 보너스인 것들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이유는 내가 죽어서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기 위해서 믿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냐고. 여기서 진짜 아멘 소리가 나오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8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고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요, 아브라함.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내비 찍어주시고 몇 짝으로 가면 된다고, 어디까지 가면 된다고 다 꼼꼼하게 미리 알려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 말만 믿고 가라고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갔다고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맞아보시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칭하였다고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말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 간다고 지금 말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오늘 주신 16절을 함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16절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분명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바리바리 짐 싸들고 가족들 내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길을 나섰던 사람이었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랬더니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그랬더니 죽고 나서 기쁘게 아브라함이 기쁘게 환영할 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본향, 진짜 자기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 땅에 있는 자기를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천국 보은 자리가 믿음 하나 지고 살다가 죽은 아브라함을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있었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그렇게 보여주겠다고 하신 땅은요,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을 얘기한 거지만 더 넓게, 더 길게 보자면 그 땅은 죽어서 가는 천국 땅, 그리고 그 천국 땅에 예비하신 성, 보은 자리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거 보여주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사시는 거, 저도 그래요. 먹고 살아야죠. 가족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내 노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삶과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 마음 뺏기고 사시는 거 정말 100번 1000번 이해해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죽잖아요. 117살까지는 살 수 있어도 118살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 건 다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그것보다는 죽고 나서 어떻게 해야 천국 땅에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 어차피 죽는 건 다 똑같지만 천국 가는 건 어차피 다 똑같지 않는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천국 가는 문제 절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해서 뒤로 미루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누구보다 믿음 좋고 정말 제일 믿음 좋은 분들은 이런 믿음 갖고 계신 분들 같더라고요. 자기는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죠. 정말로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고, 그거 정말 정답하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와요. 수없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예수님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어때요? 솔직히 믿음이 오락가락할 때 있지 않나요? 아직도 내 안에 믿음 문제, 구원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싶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럽니다. 어떻게 죽기 바로 직전에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까지 자신만만할 수 있나요? 또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뒤로 미루시면 안 된다고.
또 이런 분도 봤어요? 자기는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된통 원망할 거라고. 하나님한테 된통 따지는 소리 할 거라고. 시끄럽게도 자기를 지지고 볶고 힘들게만 살다가 천국 오게 하셨냐고, 좀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좀 그 기도 한번 좀 들어주시지. 그때 좀 도와주시지. 어째 나 몰라 하셨냐고.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된통 따지는다고 천국 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의 하도 원망스럽고 너무 미워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평생을 찝찝거리면서 살다가도 나는 그런 하나님일지라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한 바가지 원망을 쏟아낼지언정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런 소리를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쏟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 땅의 보금자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되지 않았던 그 깊은 뜻이 비로소 이해가 돼서 원망의 한숨이 안도와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원망을 하더라도 천국은 가서 원망하지 않는 게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근히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참 많이 못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같더라고요.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이 말을 은근히 우리가 못 듣고 듣지 못하고 살지 않나요? 쫓기듯 살고 깨지고 살고 멋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안 괜찮은 거죠. 근데 주변에서 더 난리예요. 어쩌면 좋냐고, 어떡하냐고 더 난리고, 심하면 더 그래요. 오히려 염장을 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일처리를 그렇게 되니까 하냐고.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안 그래도 나도 잘못된 거 알아요. 안 괜찮은 거, 지금 내 상황 돌아가는 꼬라지가 안 괜찮은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근데 옆에서 다 난리 쳐요. 옆에서 더 염장질러요. 시끄럽게 그냥. 근데 걷다 대고 옆에서 시끄럽게 더 난리를 치고 염장을 질러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괴롭혀 쌌는데, 여러분 적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늘처럼 교회에 오세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가 하는 얘기 어쨌든 듣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큼이라도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말씀, 깨달음 가지고 여러분한테 저라도 이 얘기를 꼭 오늘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무턱대고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냥 이 시간 잠깐 꼴랑 위로 한번 해주고 잠깐 감동받고 그러자고 괜찮아요 하는 게 아니라고. 잘 들으시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거잖아요. 아멘.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을 듣고 더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솔직히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천국 갈 거니까요 라는 말에 더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괜찮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천국 얘기 한 거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새 솔직히 자꾸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맴돌아요. 올해 교회 표어를 너무 거창하게 정한 것 같아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교회다운 교회 멋들어지게 써놓긴 했는데 어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는 그냥 점점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자꾸 제 안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왜 하고 있는 걸까? 정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숫자 늘리려고, 좋은 평가 받으려고, 좀 인정받는 교회 좀 세우고 싶어서. 물론 솔직히 그래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 진짜. 근데 여러분,
그 질문 끝에 결국 얻은 답은 이거였어요. 왜 내가 목회를 할까? 우리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천국 갈 겁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고 싶어서 목회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죽는 날이 가까워 온다고 얘기들을 해요. 죽는 날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다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다. 나이를 먹으면 죽는 날이 가까워진다가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가는 날이 가까워진다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가 아니라 간다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에서 간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데가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머문 자리에 미련이 없어요. 갈 데가 있으니까. 갈 데가 생기면 이 땅의 미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갖고 어떻게든 그거 끼고 살라고 안 놓치려고 낑낑거린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줄 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봤자 지옥이니까 이 땅에 더 뿌리 내리고 악착같이 안 죽고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아져요? 뭐가 달라져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은 거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뭐가 좋아지시나요? 부자 되셨어요? 그 병이 싹 다 고쳐졌어요? 자식들 다 출세하고 잘 됐나요? 생각보다 좋은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 좋은 거 딱 하나 말하자면 이거예요. 갈 때가 생겼다. 내가 죽어서 갈 때가 생겼다. 한번 설교 마치면서 함께 좀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죽는 날만 기다린다가 아니라 가는 날을 기대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정말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방심하다가 자꾸 뒤로 미루면요, 계속 뒤로면요, 까딱 잘못하면 영원히 천국 가는 그 길에서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이 가야죠. 딴 사람까지 생각할 것도 없고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같이 가셔야죠. 정말로 그래야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천국 갔는데 우리 나사로교회 식구 그분이 한 번이라도 안 보이면 저는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 같다니까. 같이 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 같이 가자고 오늘도 모이고, 우리 그거 위해서 이 시간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요,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날을 함께 기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주시라고, 천국 믿음 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자.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